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 봅니다. 궁극적 은혜의 임박한 심판, 이사야 19장 16절로 20장 6절 말씀.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왔느냐가 아니라 언제 돌아서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목적지는 더 멀어지고 마음에는 불안이 커져갑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미래까지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행동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나라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돌아옴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 그분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핵심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심판 이후에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라. 여기서 고쳐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상한 것을 다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함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핵심 묵상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매우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능력, 사람과 경험, 안정된 환경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방법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잠시 멈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으로 끌어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